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과 그 마음과 비밀들을 이 시간 정말 위에 공개하여 우리 모두 그 마음과 하나 되며 그 말씀과 하나 되며 그 뜻과 하나 되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연약한 자들의 정말 그냥 위에 심령을 끌어만져 주시고 저희 심령 모든 자들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넉넉히 이기는 세상과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은 이 소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그 소금의 의미가 뭔지 이걸 또 알아야 빛을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또 소금에 관한 그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금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신의 산이 아니라 지금 신약의 은혜의 산입니다. 여기가 이 은혜의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입을 열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세상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한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그 말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이 산상수훈의 산에 올라 하늘문을 열고 여기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 산의 말씀도 아니고 땅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들이나 이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들으면은 삽니다. 이것은 그냥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을 이해하고 내용을 알아서 내 것으로 가지면 그냥 그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말씀을 알지 못했던 신의 산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도 지금 산에 올라갔어요. 모세도 올라갑니다. 자, 모세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의 산에서 받았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만 듣습니다. 그 사람만 받습니다. 듣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는 상황이 달라져 있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진짜 그분, 전능하신 분,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산 아래서 산 아래입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근데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어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 그들이 바로 나를 인도한 신을 만드는데 그것이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산 아래에서 내 지혜와 지식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조상으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나름 언약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를 마시고 떡을 먹었고 홍해를 건넜지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할 때 이거 다른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 신의 산까지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라 했는데 전혀 다른 신이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가 나온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은 금송아지가 돼요. 내가 상상하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예수님이 이럴 거야, 내가 저럴 거야 하는 이런 신은 어떤 신이냐면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신입니다.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내 욕망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형상화 딱 시켰는데 금송아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현현하는 신은 모세만 만났어요. 근데 인간이 생각해서 찾고 두들기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 신은 바로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인데 사실은 당시에 근동지방에서 이 금송아지 신이 누구냐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신은 바로 인간이 상상해서 우리를 인도했던 그 신, 번영을 나의 변형, 내 가정의 번영,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는 풍요의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신 앞에 나가서 자기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해서 만드는 신 앞에 가면은 전부 다 망합니다. 지금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산 위에서 직접 그분을 만납니다. 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인데 산 위에 올라간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만은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산 아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내라 했을 때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만들어서 낸 그 신을 아피스 금송아지로 만들고 그 신이 진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생각해서 그 신을 마음에 모신 겁니다. 그게 무상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 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신을 만들어서 마음에 있는 것을 형상화시키니까 금송아지가 나오고 다시 그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 우리를 인도한 그 금송아지를 바로 마음에 모시고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는데 율법이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는 그 시기에 밑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다 폭로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전부 다 폭로됩니다. 내 자신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그 시간에 형상으로 전부 다 폭로됩니다. 율법이 나타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 섬기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추앙하고 의지하고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전부 다 공개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법이 나타나면 공개되게 되어 있어요. 법이 나타나면 모든 자아가 공개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산 위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산 아래서 분명히 다른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그 신, 방향은 같았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애굽에서 현재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한 그 신, 그 신을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내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빛나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신, 우리를 인도한 신은 맞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은 전혀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뭘로 알았냐면 여호와로 한 겁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한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그 형상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타나는 곳마다 개인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 속에 말씀이 임재하는 그때에 더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이거예요. 말씀이 임하면은 내가 공개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전부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까발려지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면 내 존재, 내 성격부터 성품부터 내가 섬기고 추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진짜 모시고 있는 그 신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가 전부 다 공개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 신이 전부 다 공개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실체가 전부 다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전부 다 자기 안에 있는 게 공개돼 버려요. 말씀 앞에 전부 다 공개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공개되는 그 자신을 그것을 구약에서는 보기만 합니다. 구약에서 내가 공개된 시내산 밑에 있던 자들이 전부 다 그들이 자기 안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 공개되었을 때 그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건 육체로 보여진 겁니다. 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똑같이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 자리에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온의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에 예언했던 시온의 율법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되니까 예수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는 율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곧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나를 말하고 있고 나를 가르치고 있고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곧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쉽게 말하면 껍데기예요. 진리는 그 안에 있는 알맹이에요. 마치 이걸 벼를 보면 껍데기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벼가 될 수가 없어요. 껍데기가 있고 껍데기를 벗기면 아래 쌀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껍데기를 먹으라 주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먹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서 거기에서 시온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이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 율법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이 선포될 때 시내산에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폭로됩니다. 똑같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것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타나면은 내가 보여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때에 내가 보여야 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보여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전부 다 깨지는 겁니다. 그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의 것이 폭로되지 않으면 그분의 것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의 것을 숨기려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공개돼야 돼요. 모든 것이 바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때 첫 번째 돌판이 거기서 깨져요. 인간의 모든 것들이 폭로됐을 때 인간 안에 있는 너희의 본질,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것과 함께 돌판도 같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깨지는 것을 예수가 깨지는 걸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죽는데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같이 죽습니다. 그도 죽고 금송아지를 모시고 있던 바로 나의 본질도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산상수훈이 선포될 때에 바로 내 안에 있는 본질이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신이라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죽어야 내가 율법으로 자라져 있는 내 혼, 예수,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가 죽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는 내 자아, 내 기준, 내 원칙, 내 법도, 내 율례라고 하는 이것도 같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깨짐으로 나도 죽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나도 죽는 겁니다. 그가 죽지 않으면 나도 안 죽고 못 죽어요. 그가 죽었는데 내가 죽지 않아도 안 됩니다. 그가 죽을 때 내가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산상수훈에서 그분으로 죽고 그분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해서 그분으로 사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분으로 죽어야 돼요. 혼자 죽으면 안 돼요.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의 씨를 잉태해서 그분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시간에 안에 잉태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안에 잉태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금 그분으로 죽고 그분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산상수훈 8가지 팔복이라고 하는 이 팔복을 은혜로 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팔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이 팔복,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 변화된 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 그리스도 안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양인지를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들의 그 성품, 아들의 모양,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율법에 10계명이 있는데 5가지 계명은 신의 껍데기 모양이에요. 밖에 모양. 율법의 나머지 5가지, 이 지금 그 17절부터 나와요. 이게 이 내용 5가지는 신의 내면의 모양이에요. 이 2가지가 합쳐진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안과 밖이 똑같은 자예요. 이 팔복은 아들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이 똑같고 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신의 산에서 이 8가지 팔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팔복이 되어진 자의 모습을 지금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13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내용은 팔복이 되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팔복이 되어진 자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13절에서 16절에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팔복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팔복을 받은 자의 그 삶은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너희가 바로 이 팔복이 되었을 때, 팔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아들의 모습을 네가 갖췄을 때, 네가 세상의 빛이 돼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너희가 잘 알아야 돼요. 너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 그냥 빛이라는 겁니다. 노력하라 이 뜻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현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되라 이게 아니라 네가 빛이야, 네가 소금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를 말하냐면 팔복이 된 사람입니다. 팔복이 되지 않으면 23절부터 있는 이 내용이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팔복이 된 사람에게만 이것이 나타나는, 팔복이 된 자에게 나타나는 현실을 이 지금 13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받으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노력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또 이것을 바로 네가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가져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져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네가 훈련을 하고 윤례적으로 네가 훈련을 하고 도덕과 윤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약속을 받아서 약속이 이루어진 자, 되어진 자의 삶이 팔복이고 되어진 자는 팔복이고 그 삶이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삶, 이것이 뭐냐? 이게 팔복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신의 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와 같이 이 팔복이 되어진 사람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그랬죠 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팔복으로 살아가는, 아들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 말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가 오신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에요.
바로 진리가 율법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이 팔복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팔복이 되신 팔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삶이 율법의 세상에서 소금이다. 율법의 세상에서 그것이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 빛이다, 빛이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말은 윤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금의 사람들은 기능이 있어요. 맞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짜게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부패를 막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해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통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 빛을 비춰주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 혹은 성인이 돼서 세상을 비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에 성인 돼서 훌륭한 삶을,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도 아니고, 부패해가는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로잡아라 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나 영혼에게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의 법을 초월하지 않았지만 내 나라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빌라도에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내가 왕이 맞다. 그런데 내가 왕으로 왔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영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대라고 하는 이 말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천국을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영적인 의미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했던 그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상관이 없는 율례와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너희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면, 원문을 잘 보면은 그 소금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소금, 또 그 빛, 그 세상 이런 뜻입니다. 전부 다. 그 세상의 그 소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바로 그 세상과 그 소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내가 소금 되어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 있는 그 소금이에요. 그 세상 그 소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코스모스, 이 개인데 여기는 이제 개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개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이 세상입니다. 이게 코스모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를 그 히브리어 개자가 이제 이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세상으로 이제 헬라어를 세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코스모스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고 혹은 세상 혹은 땅이란 뜻입니다. 땅.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세상에 너희는 그 소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 아래서 전부 다 땅이라든가 세상이라든가, 물론 육체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 땅이라든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건 우주 이런 질서 이런 뜻도 있는데 전부 다 혼을 말합니다. 마음이에요. 보여지는 육체 밖에, 몸 밖에 있는 그런 세상을 물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개는 비유로서 쓰여져 있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것을 크게 보면은 말 그대로 세상이에요. 온 세상 혹은 뭐 우주, 질서를 채워져 있는 질서화되어 있는 우주, 또 혹은 땅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개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좁게 그것을 축소하면은 설악합니다. 혼입니다. 그게 마음이고 그게 성전이에요. 성경적으로 만약에 그것을 푼다면은 방주될 수도 있고 법궤가 될 수도 있고 뭐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성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질서화되어 있는 그 율법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팔복을 가진 자의 그 삶이 소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소금 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금을 이 성경에 잘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사실은 써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소금이라고 하는 기능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패를 막는 그런 기능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은 부패를 막는 기능으로서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언약을 내 안에 기둥 삼은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언약이 있어야 소금이 있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 소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나타나는 소금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는 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약 때 이 할라스라고 하는 1세기의 히브리어 헬라어 때 번역됐던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바다를 상징하기도 해요. 바다. 그 다음에 이 소금을 얘기를 할 때 소금을 함께 나눠 먹는 우리나라 문화는 밥을 함께 나눠 먹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밥 함께 하시지요. 이게 그와 함께 친한 자, 함께 있는 자, 오래된 친구들에게 밥을 함께 나눠 먹다 하는데 이 당시 1세기에 있던 그때 당시에는 이 소금을 함께 먹는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밥을 함께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나 가까운 자들에게 우리는 밥을 나눠 먹는데 그들은 소금을 함께 나눠 먹는다 이런 그런 속담으로 이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사이에 우리는 소금을 함께 나눠 먹는 사이야 이렇게도 얘기하고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밥을 함께 나눠 먹는 사이야. 또 연인과의 관계도 우리는 소금 같은 사이, 사랑하는 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를 소금 같은 사이, 소금같이 사랑하는 사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런 속담들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금이 당시에 방부제로도 쓰여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 소금은 구약에 정확하게 제물을 드릴 때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뿌려야 돼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거는 기독교 유대교 당시의 구약 성경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동에 있던 많은 그런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신께 제물을 바치면서 거기에 소금을 전부 다 같이 뿌렸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모든 종교에 유래돼서 그런 제물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관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을 섬길 때 내 그 신성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이 소금치는 걸로 나옵니다. 제물과 함께 소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마 혹은 마귀, 성경 우리는 마귀라고 그러죠. 다른 데는 악마, 악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악이 이 악귀나 마귀 혹은 이런 악령들에 의해서 온다고 생각해서 소금이 정결케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어떤 저주하던 일이 나쁜 일이 있을 때 뭘 했냐면 소금을 뿌려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문 열고 소금 뿌리죠. 우리만 봤나? 소금 뿌려요.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소금 뿌려요. 문 밖에다 소금 뿌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풍습이 아니에요. 전 세계 이 소금이 악기를 막아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더 들어오지 말라고 악기들이 막 고추도 달고 별거 다 있어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악을 소멸하고 하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면 어떤 아이가 저주받아서 액땜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소금 뿌립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소금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 의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먼저 2장을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뭐가 있어야 돼?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소금 생각도 안 했거든. 왜 소금 치라고 하는지. 모든 이 제물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 치라. 그리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분명히 언약의 소금이에요.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 거예요. 반드시 제물에는 뭐가 같이 있느냐면 언약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는 항상 언약이 같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그분에 오신 그분에게는 항상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물에는 언약이 없는 제물은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거기에 언약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치라는 말은 제물에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있어서 여기에 같이 있다는 말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 소금 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내가 소금 쳤어요 제물에. 그러면은 절대로 그 언약이 파괴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약과 같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물이면서 그분이 언약이에요.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가지면은 그냥 그 언약과 하나 되버립니다. 파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금 친다는 말은 영원한 언약이 내 안에 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금 친다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한번 보세요. 18장 18장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15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이 제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이 제물이에요. 전부 다 여기 18절에도 가슴과 오른쪽 넓적자리를 다 돌리고 화제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것들이 그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것들 제물로 드려지는 그 안에 그것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에요.
말씀이 소금 언약이에요. 그분의 약속이 전부 다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바로 이 지금 15절부터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그 몫을 주겠다고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이 가슴, 여기 앞 그 15절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약속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건 무슨 변하지 않는 것이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사, 그 약속,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그런 약속들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겁니다. 제물로 드려진 제물과 함께 언약과 함께 있는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 히브리서 10장 17에 보면은 그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영원한 약속이에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진 제물이면서 그 안에 영원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16장 에스겔서 16장 4절을 읽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4절 시작.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네. 여러분 그 고대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소금으로 닦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악령을 쫓다, 아이가 악한 영들이, 어린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그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이를 소금으로 닦아낸다 이 뜻은 정화하다, 깨끗게 하다, 또 악령으로부터 그걸 보호하고 정결케 한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것을 쓰면서 물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날 때부터 여기에 언약이 같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 열왕기하 한 군데 더 보세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9절 20절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이게 쭉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2절까지 그냥 읽죠. 자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다시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예, 여기 지금 여기 그 성이 아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파괴시킨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파괴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여호수아 6장 한번 26 여기 놔두고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그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파괴했을 때.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이 이제 파괴되고 난 이후에 그 여호수아가 이제 맹세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리고성을 만약에 재건하게 되면 기초를 쌓을 때는 큰 아들이 죽는다. 그 다음에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여기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열왕기 시대, 이 가나안 시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기에 지금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읍에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저주가 일어난 이후에 여기에 굉장히 위치가 좋은 데입니다. 여리고성 있는 위치가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니까 좋다 보니까 거기에 살아요. 근데 문제는 여리고성이 해파되면서 물이 나빠졌어요. 물 자체가 나쁜 물이에요. 나쁜 물인데 이 물이 그 나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면은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요. 기한에. 그래서 물이 나빠서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엘리사에게 하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바구니에다가 그릇에다가 소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소금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물 그릇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금을 거기에 던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 뭐가 고쳐요? 말씀과 언약이 같이 있어요. 소금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 그래서 다시는 이 물을 먹고 죽는 자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열매가 기한 내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꽃뿌리에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나와요. 마라 선물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 선물 얘기가 여기서 다시 나와요. 응? 그러니까 귀한데 이 썬물이, 거기는 썬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나쁜 물로 나와요. 거기는 나무가 들어가고 여기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나무가 들어가니까 단물이 되고 여기는 소금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물이 돼요. 열매 맺는 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단물이 되고 여기는 열매 맺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고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을 고친다. 소금은 하나의 보여지는 행위예요. 소금이 나타날 때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려서 물을 정화하는 의식을 거칩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쳤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고쳤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고치는 겁니다. 내가 고치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어떤 보여지는 그게 고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호와의 바로 언약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소금이라고 하는 건 부패를 막기도 하고 정화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근데 이것은 여기에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 언약을 가지고 있는 물이 있다 이 얘기예요. 썩물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쁜 물이 나와요. 항상 그 물을 먹으면 죽어요. 어디서 나와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썩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고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쁜 물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악독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요. 그게 마라 썩물이고 여리고에 있는 이 나쁜 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단물이 돼서 좋은 물이 나오고, 여기에 소금 언약이 더해지니까 소금이 더해지니까 좋은 물이 돼요. 열매 맺는 물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열매 맺는 그 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마태복음 지금 5장에
너희는 그 세상에 너희가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할 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당연히 소금은 맛있는 소금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어떤 여기에는 소금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속성.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짜게 하는 속성.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금은 그래서 무엇에 들어갔을 때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것을 비슷하게 바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거름처럼, 그게 안 죽으면 안 되는 것처럼,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갔을 때 기능이 있어요. 짜게 하는 기능이 있다. 거름이 되게 합니다. 거름이 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들어가서 무엇을 살려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부패를 막고 타락을 막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생명을 줘서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속물을 받으라고 주는데 대속물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대속물을 주는 겁니다. 그럼 받아야 돼요.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을 주니까 그걸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종교예요. 대속물을 받아서 신 만들면 자기 마음에 신 만들면 타락합니다. 대속물을 받아서 신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먹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물론 내 안에 내 영혼을 정화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 기능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금 언약이 되어지면은 바뀌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 바로 우리를 바꾸고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이죠.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요. 뭐냐면 소금 언약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언약이 나타났을 때는 죽든지 살든지예요. 둘 중에 하나가 딱 나타나게 돼요. 소금 언약이 나타나면 율법이 나타나면 산에 있는 자는 살고 땅에 있는 자는 죽어요. 한 예로 창세기 한번 보세요. 자 19장 24절부터 26절 읽어보세요.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뭔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여러분이 여기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19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도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또 그냥 그걸 같이 봅시다.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두 가지가 딱 일어나요. 살든지 죽든지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어요. 언약이 있는 사람은 살고 언약이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언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뭐래요? 의인 몇 명을 찾았어요? 10명, 나중에 10으로 완성된 자까지. 근데 없어요. 그래서 롯과
두 딸과 아내만 천사가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이 죽음에서 면할 수 있도록 예언할 수 있도록 왜? 그런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내보낸 겁니다. 자, 근데 이 여러분 저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 이게 광야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출애굽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소금 언약,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소금 언약을 봐왔어요. 소금 언약이 있는데 이 지금 소금 언약이 자 언약이 있는 사람은 산다고 그랬죠. 롯과 두 딸과 아내는 살아요. 내보내줬어요. 근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부인인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저주가 있는 곳을 피해서 가다가 뒤를 돌아봐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전부 다 죽습니다.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언약을 가지고 왔어도 애굽에서 언약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어도 거기서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언약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어도 뒤를 돌아보면 죽습니다. 언약이 가다가 멈추면 죽어요. 언약이 가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언약이 완성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비유로 보여준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교회를 통해서도 얘기했어요. 경고하고 있다고요. 그걸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애굽을 계속 뒤돌아. 언약을 가지고 있어도 죽어요. 뒤돌아보면 죽어요. 다시 말해 언약이 멈추면 죽어요. 언약이 이루어져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만 가지고 있고 안 가. 언약만 가지고 있고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은 그 상태입니다. 그냥 언약이 있는. 그래서 이 지금 롯의 아내처럼 바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언약은 가지고 있으나 언약이 되지 못했어요. 언약이 가지 못해요. 끝까지 완성되지 못합니다. 응? 여러분 저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구하지 않는 땅에 구하리라. 여러분 띄워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겠다.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말하겠다. 무릇 사람을 믿는 사람, 여호와를 안 믿어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은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냐? 6절에 광야 간조한 곳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메마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혼이 메말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건건한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금이 나타날 때에 언약이 완성되어지지 못하면 가다가 중지하면은 언약은 있지만 소금 기둥으로 맞춰버리는 겁니다. 완성까지 가야지 생명이 되는데, 그래서 롯과 그 두 딸은 가요. 근데 부인은 가다가 뒤돌아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뒤돌아본 사람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냥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메마른 심령, 건조한 소금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아서 소금 땅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언약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산상수훈은 소금을 팔복이 된 자입니다. 거기는 팔복이 된 자로서의 남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자, 정결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은 뜻으로도 쓰여지고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것이 쓰여져 있어요. 항상 이중적인 언약이 나타날 때 사는 자와 죽는 자, 소금이 나타날 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가졌어도 완성되지 못하는 자, 이런 걸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 이 팔복에 나오는 소금은 팔복이 되지 못하면 소금이 되지 못해요. 소금이 되지 못하면 거름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바로 그 소금을 통해 소금 되어진 자, 다시 말해서 언약이 된 자를 말합니다. 언약이 된 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완성되어진 자, 그러면 그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혼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이 지금 롯의 아내처럼 소금을 가지고 있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언약은 있으나 땅들의 소금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세상의 소금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세상에 소금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소금 언약을 통해서 팔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은 그 언약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 언약으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언약을 가지고 있다가 죽어요. 언약은 완성되어지라고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걸려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리라. 완성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혼,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언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 된 것은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팔복으로 얘기하면 팔복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팔복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진 성도의 삶, 그가 팔복이 되어진 자의 살아가고 있는 삶이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이 되지 아니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팔복된 자, 네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에요. 팔복된 네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소금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소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성 여리고성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 성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나쁜 물이에요. 생명을 잉태해서 낼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악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건 집중 얘기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독과 더러움과 추함과 사망과 모든 더러운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물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언약이 더해지면, 언약이 이루어지면 나쁜 물이 생명을 잉태하는 물, 좋은 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날 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는 자, 죽는 자. 언약이 되어지는 자와 언약이 되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면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그 언약이 나타날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실상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폭로되고 공개돼서 내가 어떤 존재, 곧 율법 아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율법 아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언약이 있는가?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 언약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다 소금이에요. 소금 언약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소금 언약을 네가 가져서 그 소금 언약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하나님의 말, 그 언약과 하나 되어진 자를 전부 다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과 하나 되어 있는가? 그 언약과 하나 되어 있는가? 안 그러면은 그게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메마른 땅이 됩니다. 여리고성 전부 다 나쁜 땅이 되어버려요. 언약이 없는 나쁜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황폐한 땅이 돼요. 이 예레미야도 지금 이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로 있는 여기 있는 말씀도 분명히 여기 사람을 따르고 여기 보면은 사람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이건 성령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믿고 혈육을 따르고 혈육을 믿고 마음이 언약이 없어요. 여호와를 따랐다는 것이 뭐예요? 언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마치 사막의 뜰기나무 같다.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건 가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가시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계속해서 나쁜 일만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광야에 메마른 곳이 되었고 광야의 소금 땅이 되어버려서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다시 말해서 언약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언약이 없는 땅,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팔복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팔복된 자를 말합니다. 언약이 된 자, 언약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 팔복이 되어진 자가 바로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 이 소금의 역할, 언약을 흘려주는, 언약을 나누어주는, 진리를 흘려주고 진리를 나누어주는, 그리고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깨우고 살리는 그 일을 네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소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이 돼야 언약이 내 안에 이것이 창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창조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아무리 넣어놔도 창조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돼요. 성경에 아마르합니다. 가라사대 이스라엘이 그대로 되냐, 그게 창조예요. 말씀이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무엇을 외우고 몇 장 몇 절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되면은 그게 창조예요. 아마르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분 뜻대로 창조되고 어떻게 창조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창조됩니다. 그게 아들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여기 마태복음을 넘어가지 못해요. 다음에 한번 이걸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할 텐데, 진짜 팔복이 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정말 언약 된 자, 소금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과 하나 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점으로 소금 치라고 그랬잖아요. 소금 없는 언약은 하나님께 들여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 아름다운 모양, 예물, 정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쳐라. 정말 이 팔복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에 소금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내 메마른 그 땅, 황량한 땅이 뭐예요? 언약이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이 언약이 이루어져 언약과 하나 되어져서
선물 같은 마라 선물 같은 내 마음, 여리고성에 있는 이 나쁜 샘, 물의 근원이 나빠요. 이것들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좋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그 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영혼이 그런 언약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소금된 자들이 되어 그 언약이 되어 팔복을 가진 자, 팔복이 된 자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정화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이 언약을 가진 자들, 먼저 정말 팔복을 알고 그 뜻이 되어버린 자들, 언약이 되고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고 팔복이 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로 우리 영혼이 온전히 세워져가기를 원하며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두 깨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지금 2021년도.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팔복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정말 그 말씀이 돼야 됩니다. 팔복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되라고 마음에 수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이 돼야 2022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새해입니다. 2022년 첫 주일이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또 감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분과 늘 사귀세요.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